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보물을 짜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방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이며 또한 드디어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큰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해방받게 되어지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고 방황하며 좌절하는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잘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인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오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시인들의 고백과 같이 산이 흔들릴지라도 흉령한 바다가 불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도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옴초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 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저의 객관인 신이시니 아직 저와 함께 원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노리시리다. 여호와께서 저를 주의하는 자와 시기한 자를 싫어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음식을 마시다가 주의 거룩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8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82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을 불러주시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자유롭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지역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맞춰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불을 붙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내약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출입하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이 시대에 아버지 또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게 모일 수 없게 나오지 못하고 또한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하나님 홍영순 집사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가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버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아버지 요청할 수 있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 중심에 새겨질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간도 단에 세우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께서 하시고 다는 말씀을 아버지 사용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만족한 주님께서 흡족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전주하고 1절, 간주 3절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살펴볼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런 모본이 되어지고 거기에 근원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는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현재 보면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슬렘 같은 데서도 역시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설교만 하더라도 저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여건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접촉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교회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났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세상에 어떤 놀랄만한 하나님 위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거나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난 부분이 있었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그런 평범한 사람의 분류가 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에서 그가 부름받은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의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길가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는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그냥 지나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오늘날 같이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관심이 있었고 저마다의 다른 일에 관심을 쏟았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또는 그냥 꿈속에 어렴풋이 지나갔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담대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 보니까 세상은 희망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도대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기에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제발 나를 믿음을 주십시오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믿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중에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삶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 어떤 행동이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선택과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서 비롯되어짐을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을 살피고 믿음을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고 뛰어난 어떤 업적이나 공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참 잘못된 시도일 수밖에 없다. 때때로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항상 실수투성이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복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순종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이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의 행동의 근원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순종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씀하면은요 이민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조상부터 내려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이웃을 친구를 모든 이 문화와 종교를 다 멀리한 채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다못해 어떤 곳에 여행 가려고 하면은요 미리 그 사전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고 그쪽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정보를 갖다 습득하고 떠날 때도 얼마나 우리가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이 많고 망설이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도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떠나갔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지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주택도 없고 직업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 미움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 가든지 더 뭐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고 떠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입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고 삶의 터전도 있었고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떠났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아브라함 위대한 점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할 때 많은 생각 갖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수도권의 주택 문제예요. 너무너무 가격대에 뛰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래요. 뭐 300 얼마 받는 그런 월급쟁이가 100 몇 년을 갖다가 모아야지 아파트한테 자기 주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집만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잘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가게 한정된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게 되어지고 자연히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선택하다 보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얼마나 더 좋은 곳인가, 얼마나 더 안락한 것이고, 얼마나 취업이 잘 되고, 얼마나 나의 장래성이 보장되어지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에 범죄에 들어가지가 않았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떠나고 하니까 일단 떠나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는 또 하나님께 가르쳐주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